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지난주 본문에서 마태복음은 후반부가 시작되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따로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금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골고다를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죠. 반대했습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어버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하고 정복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제자들에게 영광을 나눠주는 그런 메시아였죠. 당연히 베드로가 기대했던 제자의 길, 제자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길, 제자도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실 것으로 믿고 자기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두고 논쟁하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권세의 자리를 진심으로 차지할 것으로 믿었고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제자의 길도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메시아는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 고난의 메시아를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길, 제자도를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랍비를 따르는 사람 곧 제자죠. 랍비가 앞에 가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는 것이죠. 스승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스승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도를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문법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단번에 결정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단번에 일어나는 한 쌍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르라. 이것은 문법이 달라지고 지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현재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시간 순으로 세 가지 행동이 일어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의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며 그 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하시고 이런 제자도를 가르치시는지 한번 주의 깊게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과연 어떤 행동일까요? 먼저 우리는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행동이는지 알아야겠죠. 부인한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11번 사용되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무려 8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인하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다름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전담하다시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제도를 잘 순종했던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문법적으로 동시간대에 단번에 결정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에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제자도의 두 번째 행동,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당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로서 비참하게 시간을 끌면서 죽이는, 그래도 마땅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내려오는 형벌이었죠. 십자가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당대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의 세로대와 가로대 두 개의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형장에는 세로대만 세워져 있죠. 수직 말뚝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럼 가로대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대는 죄수가 직접 들고 세로대가 세워져 있는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죄수가 가로대를 지고 가는 동안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이고, 겁을 주는 것이고, 광고도 하는 것이고,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가로대를 지고 가는 죄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롱하고 욕하고 한번 즐겨보라는 것이죠. 오늘날 십자가형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2000년 전 십자가형이 행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십자가를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사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에 베드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부인하는 뜻은 당연히 제일 먼저 내가 누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때 내가 부인하는 상대와 나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남남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나의 생명, 나와 나의 몸,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나의 몸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붙잡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무엇이 오는 겁니까? 십자가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목숨을 인정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했더니 무엇까지 피해버렸습니까? 자기 십자가도 피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나쁜 모범, 반대의 모범, 한자로 반면교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보여주는 나쁜 모범, 해서는 안 되는 모범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모범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 부인의 좋은 모범자, 한자로 스승사자를 써서 사표는 없을까요? 자기 부인의 사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에 사표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사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결정적인 장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앉는 것,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그날 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떤 유혹에 잠시 넘어갔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다.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으신 거예요. 육체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신 겁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은 그 욕망, 그 자기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이 땅에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렇게 베드로에게나 님에게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한 쌍의 행동, 동전의 양면이죠. 하나를 결정하면 하나는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안 지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고, 한 쌍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표이신 예수님의 그 결단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몸과 그 생명에 대한 주권 포기하셨죠. 나는 지금 내 몸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몸의 생명, 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몸과 내 생명의 주권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의 주권, 내 것이라고 자처하는 이 권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 몸과 내 생명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런 말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싶소? 그러면 기다리시오.
십자가가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형에 죽은 순교를 당한 제자들이 있다는 전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형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형은 불가능.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비유적인 명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간파한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 예수님 말씀에 누가는 무슨 말을 첨가했느냐?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진다면 날마다 질 수 있습니까? 진짜 십자가를 진다면 한 번밖에 못 지죠. 한 번 지고 죽는데 어떻게 날마다 짓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벌써 이 말 자체에 이건 실제로 너희들이 겪을 일이 아니라 비유적인 어떤 상징적인 뜻을 담아서 가르쳤다라고 누가는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한 쌍의 명령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내 뜻과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렇지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절제하는 것으로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무겁게 적용해본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질병, 그것을 십자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겁게 적용해본다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뜻과 욕망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 전체를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길로 가겠다고 헌신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교회다. 나는 주의 종이다. 라고 인정하고 나는 이제 죽고 없다. 그런 자세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장 무겁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의 길을 선택하든지 양단 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하신 후에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세 번째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덧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마지막 명령,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을 시작할 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건 중복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신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해도 완성되는 문장이에요.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중복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평범한 진리를 마지막 이 나를 따를 것이니라가 강조합니다.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말씀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명령 얼마나 도전적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막 꽂혀가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놓칩니다. 자기를 부인한 채로, 자기 십자가를 진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평범한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것은 동시간대에 어떤 행동이라고 했습니까? 단번에 결정 짓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지막 말씀, 나를 따를 거다. 이 말씀은 어떤 문법이라고요? 지속적인 행동을 뜻하는 현재 문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실상. 그럼 결정 못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이 진심의 결정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줄 겁니까? 진짜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 선언하는 것은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부인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선언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채로 진짜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죠. 예수님을 따라가되 한 번만 따라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예수님 잘 따라다녔지. 왕년은 무슨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다음에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도 안 됩니다. 지금 변함없이 오늘 따라갔다고 내일 쉬어서도 안 되고, 오늘 안 따라가는데 내일 가겠다고 약속해서도 안 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지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런 자랑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에 형편이 좋아지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헌신 소용없습니다. 다 무익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쉼없이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 또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없지만 오늘 제자조에 대해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제자를 걸어가는데 잘 실패하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제자의 길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려는 그런 마음이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냥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모르는 이 천하의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런 편한 길을 사탄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야단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그 고난의 길 안 됩니다 하고 막았잖아요.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예수님 저와 영광의 길을 가야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같이 영광을 누리려고 막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믿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로 골고다로 올라가는 삶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없이, 어떻게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멸관 좀 복을 받아 누려서는 안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음을 우리는 번영복음이라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가 있다고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제자가 되려면 우선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결단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 채로 변함없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만 나중에 영광과 면류관을 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믿지만 말고 선언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쉼없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십자가 기쁘게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면, 손해를 입어야 한다면 거의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 이 병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혁신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같이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드셔서 길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군인이 그 옆에 있던 구경꾼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을 시키죠. 부역을 맡기죠. 뭡니까?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 그러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이 어디까지 이렇게 뭐 어디 하라 하면 그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 하는 수 없이 예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갔잖아요. 우리 신앙의 삽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를 지시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십자가를 질 때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도움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좀 흠이 없고 모자라 보여도 우리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어떻게 해서든 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지. 내 십자가 내 혼자 지겠다, 너희들 다 물러가, 도움이 안 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십자가 혼자 지겠다고 잘난 척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으므로
내가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이 즐겁고 보람 있는 길이 되는 여러분 그런 우리 혁신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데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혁신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개척의 십자가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여서 여러분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더 좋은 예배당 마다하고 여기 같이 예배 드려주시는 것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십니까? 이것만이라도 변함없이 감당해 주신다면 여러분 저와 같이 개척의 십자가를 나눠지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다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